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2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봅시다. 나 예수는 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의 선포자 되시며 이 복음의 중심이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내 사자를 보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다윗의 뿌리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언하신 바로 그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말씀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 모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바로 그분임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고 이것을 바로 알고 이것을 바로 깨닫게 되는 자는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고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신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계속 신부는 무엇으로 대표되고 있었습니까? 바로 교회로 대표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언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의 모습의 본질적인 기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신부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표현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것을 증언하여서 알게 하시고 이것을 알게 하시는 곳이 어디서예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예요. 교회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지어진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또 우리 자신도 교회가 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해서 항상 이것을 증언하시기를 어떻게 하냐면 오라 하시는도다. 와서 이것을 들으라 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들기시고 열라 하시고 오라 하시고 있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 구속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였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증언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부라는 표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밖으로 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하는 사명을 받아요?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과 신부 안에서 나는 이것을 듣는 자가 되고 동시에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표로 삼아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의 표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이 말씀을 들어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시는 복음의 사역,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지킬 때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바로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봉인하라는 건 봉인하고 전하라 봉인하지 말라는 건 봉인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라면 그것을 그대로 해야지. 그거 외에서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반대적인 상황,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더하거나 제하거나 이것은 동일한 범죄라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 몇몇 목사님들의 사례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의 교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계신 미국 목사님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상징들이 너무 복잡하고 또 이 상징들을 잘못 이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또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항상 이 외적인 것에, 그리고 저 이단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어떤 내용인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평가하려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누가 싸워서 이기는가 한번 보고 싶은 위치에서, 그리고 누구의 말이 나를 더 설득시킬 수 있나 비교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누구의 해석이나 누구의 주장에 더 나에게 설득력이 있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저런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면서 어느 해석이 나에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걸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 문화가 지금, 그런 행태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차라리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않으려는 목사님들이 많다는 것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방송을 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그래서 더 강조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와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말씀의 기준은 1, 2, 3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안에서 주신 사명을 보고 이 안에서 주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소망의 성취로서의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이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상징적인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이 소망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 가지 상징적인 도구들이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쭉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을 방해하는 쪽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방해한 쪽으로 간다는 것은 바로 이 18절, 19절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 봉인하라 그런 것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반드시 얘기하라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거나 우리가 이것을 이 18절 19절 말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만큼 이 시대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 참된 소망을 주는 말씀, 믿음의 중심을 가르쳐주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거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말씀인 것이에요. 20절을 봅시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주님의 오심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약속된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늘날의 모형이 되는 교회에서 이 영광을 경험하고 있고 이 영광된 직분을 또 수행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면서 이 소망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의 성취를 미리 경험하면서 정말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봅시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이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더 놀랍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된 소망의 제목들, 참된 소망의 내용들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이 역사의 중심 일꾼으로서 쓰게 하신 사명자로서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항상 이것을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증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로 시인하게 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복음의 말씀이 선포됩니까? 바로 성령과 신부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고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두루마리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돼요. 근데 증언하는데 정확하게 증언해야 될 내용 두 가지가 뭐예요? 이것들 외에 더하면 안 되고 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절대 이것을 잊어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나요? 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걸 제하거나 읽는 걸 제하거나 깨닫는 것을 제하거나 이것을 제하여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화답하나요? 그리고 교회 리더는 무엇을 선포하나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얘기하시고 우리는 그 오심을 기뻐하며 소망하고 있고 그 능력과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할 수 있고 교회의 모든 리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이 주께 나오도록 초청하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힘, 사자이시오 빛, 새벽별이시며 교회의 소망이십니다. 오리라고 얘기하시고 그 오심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과 교회는 빛 대신 예수께 나오도록 모든 이들을 초청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이 초청을 받은 자도 자기가 초청받은 것과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께 오도록 초청하여야 합니다. 이 초청에는 큰 보장이 있으니 누구든지 오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은 구원을 얻은 진리로 완전 무결합니다.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것을 가감하거나 없는 것을 보충할 수 없어요. 이것은 계시록뿐 아니라 신구약 전체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는 이미 모세율법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만약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신앙을 교란하고 복음의 변질을 가져옴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교란시키고 변질을 가져와요.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내용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고 부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고 더더군다나 교란하게 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른 논쟁하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옆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쭉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에서 제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란 겁니다. 또 주신 말씀을 이성적 판단으로 일부만 받아들이면 이성으로 하나님을 구속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를 볼 때 앞에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것을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라는 이런 비교하는 자세로 보는 것은 우선 처음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믿는 것이지 내 이성적인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가 구원해서 제외된다는 성경적 절대적 권위를 강하게 가르쳐 주실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진행되고 예수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하였고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며 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걸 가르쳐주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으로 끝을 맺죠. 이것이 성경의 특색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21장 36절 이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이 말씀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세상 종말과 주의 재림이요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며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광 중에 배울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성도의 특권과 성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특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증언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자, 먼저 받았다는 이 의미 안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과 교회로 우리의
우리에게 이 증언을 듣게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계보가 있다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믿음의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참되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려면 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셨다 그래도 누군가는 나에게 믿음의 부모가 되셨어요. 믿음의 스승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스승님의 모습을 보고 그 역사를 보세요.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곳에서는 교회의 역사가 되죠.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한국 교회사의 역사, 세계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은 이 성령의 역사심, 성령과 신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놀라운 특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임을 알게 돼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우리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부모를 주시고 믿음의 스승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시고 때로는 놀라운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스승들이 받은 이 부모들이 받은 이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위한 은혜였던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한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무엇 하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길 기뻐하시는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더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제자들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 사명의 계승, 이 사명의 확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은 우리에게 어떤 곳입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곳이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화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만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마지막 주 1년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이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주님의 은혜와 승리와 영광과 약속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때까지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충성되게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